여러분 성경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려운데 너무 쉬워요. 그냥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읽으면은 이해가 돼요. 기도하고 읽으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라고 주면은 어떻게 할까요? 화내요. 뭐 읽어주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걸 주냐고. 근데 예의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받기는 받죠. 근데 쓰레기통에 던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거 처음 읽으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몇 번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헷갈려. 막 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목사님 이거를 그냥 읽으면 몰라요. 무슨 얘기지? 대충은 알겠는데 몰라요. 깊이 있게는 몰라요. 근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뭐가 필요해요? 모든 길을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네? 조명이 뭐냐? 성령님의 조명이 뭐냐?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밝은 빛으로 내 발 앞을 비춰주는 거. 이게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알 수 있게끔 말씀을 조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거구나. 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이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머리 똑똑한 이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 의미, 뜻, 이 부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하시 있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현주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앞서서 잠깐 옆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보는데 오늘 이렇게라도 인사를 해야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환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작성을 하게 된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자꾸 고린도라고 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역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소식에 맞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1차적으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믿음이 참 좋긴 한데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성경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서신서를 작성을 해서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보냈는데 몇 개월 뒤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줘요.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활동을 해나가는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바울 사도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 편에 들은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낼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다. 사랑의 그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믿음의 막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런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다시 소식을 들으니까 또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내용 그대로 더더욱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더더욱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더더욱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기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풍성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 편으로 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두 번째 소식은 뭐냐? 이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러 생겼다. 또 이런 소식을 들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할 때는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죠.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가, 극소수가 여전히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박해와 환난이 더욱더 거세졌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세 가지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또 일부분이지만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세 번째는 환난과 박해가 더더욱 심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창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그런 편지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그렇죠. 왜 감사하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 이거는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천만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주고 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그 속에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은혜를 믿습니까? 네. 이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요, 자면서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도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꿈에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그런 체험을 몇 번 했는데 꿈속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기쁜지 또 이거는 정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네? 하나님도 그 부분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내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막 춤이 절로 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형성이 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글을 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것을 자랑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데 그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내용에 대한 자랑.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우리 고건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교회 나오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고 막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나간다고 옆에서 친구들이 막 손가락 쳐내요. 뭐 교회 가서 뭐해? 그냥 우리끼리 저기 의료기 판매하는 데 가서 등 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박해죠. 믿음에 대한 박해란 말이에요. 이런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자랑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왜 자랑한다고 얘기하는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고 자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감사하는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나도 감사하고 너희도 감사해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이냐?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 안 하는 우리 아프면 감사 안 한다고. 영광 돌리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속에 형성이 된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드리라 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드리지 말아라 해서 감사를 드려야만 마땅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가운데 내가 살아가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물이 예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오늘 말씀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은 말씀이 믿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어졌다. 내 지식으로 믿어진 것 같아요. 믿어졌다 표현을 하잖아요. 제 3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1인칭 그 사람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무엇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라나는 이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자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도문을 써서 서신서에 써서 같이 기록하여서 같이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대로 그리고 이 서신서에 대한 내용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요. 믿음에 대한 결과가 곧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이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신앙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사랑을 하는 것은요, 사랑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은 조건부가 있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그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아니라고 감히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고 그리고 조건부적인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하잖아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죠. 이거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부부니까 사랑을 하잖아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이 불효를 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가슴 아파하고 한편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믿음이 없이는 결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보여진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품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풍성함에 감사하고 자랑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 교회에 자랑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자랑을 했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이 환난과 핍박을 자랑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박해 속에 놓여 있고 환난 속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사랑의 풍성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가운데 박해와 환난이 더더욱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이 더더욱 자라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랑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난이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더더욱 믿음이 자랐다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 믿음이 더더욱 자랐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믿음이 더욱 자라났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내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가? 하나님은 원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아니야.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셨어요.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배불리 먹이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조금 힘드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430년 자유를 빼앗긴 채,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 생활을 했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잠깐의 그 힘든 잠깐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강해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환난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더욱 믿음 안에 거하게 됐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만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봤을 때는 환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입니까? 어려운 시기에 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런 시기를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지금은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더욱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 자랑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었고 박해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 박해는 어떤 박해냐?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박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나가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열고 거기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이런 시련이라든가 환난은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어요. 이겨내야죠, 그렇게. 그런데 내 신앙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박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자신의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돌로 쳐 죽여요. 예수님께도 돌로 쳐서 치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돌로 쳐 맞았어요. 그래서 죽음까지 맞이했어요. 죽음 일부 직전까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바울 사도를.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 거기에 대한 그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견디는 그 믿음, 고통 가운데서 지킨 그 믿음에 대해서 자랑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자랑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진정한 인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이도, 이 인내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믿어졌습니다 라는 이 부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배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는 것, 환난이 주어지고 시련이 오는 것, 그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만약에 앞으로도 시련이 주어지고 환난이 닥쳐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인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반듯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내가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거룩한 자의 모습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련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세상의 공격으로 주어지는 시련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련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고집으로 만들어내는 시련이 있고,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 결단하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견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련과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과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겨낼 수 없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행여 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이에요. 자랑.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되냐?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자랑해야 되냐? 아니, 내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나에게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의 성도들도 이런 자랑을 열심히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고 이겨낼 때에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